데메트리오스는 고대 아테네 사람들에게 수호신으로 숭배된 인물입니다. 그가 이집트와 싸운 해상 전투에서 대승을 거뒀을 때 그는 죽은 자를 장합하게 장사 지내주고 포로들을 해방시켰으며 아테네 시민들에게는 전리품에서 1200벌의 방어복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전쟁에 승리한 그는 왕에게 그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신하들 중에서 말 잘하는 아리스토텔레모스를 특별 사자로 뽑아 보냅니다. 그 신하는 전쟁 소식을 초조하게 기다리던 안티고누스 왕 앞에 엄숙한 모습으로 나가 오른손을 든 채 안티고스 왕 만세 만세라고 큰 소리로 승리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에 왕은 하늘이여 만세를 외친 후에 네가 전한 좋은 소식에 대한 보상은 곧 주리라 약속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기별은 모든 백성에게 기쁨의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소식을 유앙겔리온 곧 복음으로 사용합니다. 고대 그리스 고전문학에는 전쟁의 소식을 기록하고 설명하는 내용들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소식을 전하는 사자의 출현은 있고 그가 온 백성에게 기쁨 소식을 가져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승리의 기별을 전하는 사자는 이렇게 묘사되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빛이 났고 그의 창은 월갰으로 장식되었으며 그의 머리에는 면류관이 씌워졌고 그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승리의 소식이 선포되자 도시 전체는 기쁨으로 가득 채워졌으며 성전은 화환으로 덮여졌다. 축제의 제사가 열리고 제물들 위에는 왕관이 씌워졌고 사자는 제물과 함께 큰 영광을 얻었다. 복음의 온통 축제를 일으킨 것입니다. 기쁜 소식 혹은 환희의 기별로 번역되는 히라버 유앙겔리온은 승리의 소식을 가져다 혹은 승리를 선하다는 히브리어 바사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모든 셈종 말은 이미 발생된 좋은 일을 전달할 때 공통되게 바사르를 사용합니다. 고대 유대인 사회에서 이 낱말은 아기가 태어난 소식, 병자가 고침받은 소식, 위험에서 구조된 소식을 알릴 때 사용되는 것이 바사르였다고 합니다. 인접 부족들과 전쟁에 잦았던 시대에 전쟁에 승리한 소식을 가져온 혹은 전쟁의 승리를 선함을 나타낼 때 이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아들과 남편이 치열하게 싸우는 전쟁에 징집되어 나갔을 때 가정에서 걱정과 근심으로 온 나라가 진동을 했을 때 전쟁터에서 말을 타고 달려온 기쁨의 소식을 사자가 우리 군인이 승리했다. 적군을 물리치다는 이 외침은 그야말로 유앙겔리온, 바르사,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쁨의 예를 드리면서 성탄을 이제 맞이하는 이 즈음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본문 8절을 보시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타신하시는 그 즈음에 베들레헴 들녘에서 목자들이 밤에 자기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리까지 얻은 밤이 드리워져 있는 그곳에서도 목자들은 자기들의 사명, 곧 맡긴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밤에 그 양을 지키고 있을 때에 호련히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의 출현으로 말하면 그들은 몹시 무서웠겠죠. 그럴 때 천사가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고 그리스도가 나셨다,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는 이 말씀을 본문의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은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죄악의 밤이, 불의와 악함과 부조리의 밤이, 절망과 실망의 밤이, 미움과 죽음의 밤들이 아마 우리 주변을 엄습하여 있을 것입니다. 이런 때에 정말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에게도
정말 기쁨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설교가 천사에 전하는 기쁨의 소식이 되기를 또한 바랍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 그것은 그야말로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온 백성 전 인류는 아담 이후에 사망의 그늘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을 당하고 저주를 받고 지옥의 영원한 경멸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한 인류에게 구원의 여지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 누구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간 스스로는 그 멸망에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노력과 힘으로 아무것도 통하지 않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지식적으로, 자기를 수연하고 단련함으로, 고행함으로 인간은 그 죄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 죽음의 저주에서 생명을 얻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그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고 알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부단히 애쓰며 노력합니다. 하지만 인류는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누구를 통해서도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된 전 인류 모두에게 구세주의 탄생 소식은 그야말로 기쁨의 소식이 아닐 수가 없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사망의 자리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구세주로 보내주셨으니 구약에 예언한 바 선지자의 그 모든 예언하시던 메시아, 구세주, 그 메시아가 지금 탄생하셨다는 이 소식, 그야말로 유한겔리온 복음일 것입니다. 싸움에서의 승리했다는 소식 못지않는 기쁨의 소식일 것입니다. 그래서 전사들은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희에게 온 백성이 미칠 좋은 기쁨의 소식을 전하러 왔다. 오늘 이 기쁨의 소식을 우리 모두가 이미 듣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음으로 참된 기쁨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2024년 성탄을 우리가 맞이하며 지구촌에 그리고 우리 주변에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주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이심을 우리가 믿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질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십니다. 낙심 중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희망을, 어려운 환난 중에 있는 자에게는 해결을 해줌으로 말미암아 도와주셔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의미는 죄와 사망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도와주시고 해결하신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질병 가운데서의 고침, 그것이 구원이에요. 억압과 짓누름 속에서 있는 자들에게 자유, 그것이 구원의 의미가 되겠죠. 깊은 시름과 한숨과 염려, 불안 가운데 있는 그 심령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주는 것, 그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온 인류 모두에게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누구든지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인종을 초월해서 민족과 열방을 초월해서 다 구원받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구원받은 기쁨을 누린 줄로 믿습니다. 이제 또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또한 나아가서 천사들처럼 전해줄 사명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기뻐할 여지가 많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실에는 기쁨의 요소가 많습니까? 정말 기쁘십니까? 어쩌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기가 참 힘들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어떤 것일까요? 모든 조건이 좋아졌을 때, 우리의 필요와 요구가 충족되었을 때, 염려 근심이 없을 때, 모든 환경과 여건이 좋아졌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겠죠. 사업의 성공, 자녀의 입학, 내 몸의 건강, 그리고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지면 정말 기쁘겠죠.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실은 언제나 그러한 모든 것들이 충족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사방을 둘러봐서 기쁨의 요소보다는 어둠의, 절망의 어둠이 더 굳게 짓눌려 있는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사람들은 각자 나름대로 기뻐하는 그 요소가 달리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물론 산타크로스께서 선물을 주는 것을 통해서 정말 성탄절이 마냥 철부지하게 기쁘죠. 사업가들은 그 성탄절을 즈음해서 많은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아마 기뻐할 수 있겠고, 젊은 연인들은 이 분위기를 틈타서 사랑을 꽃피울 수 있으니 그 또한 기쁨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세상의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로서 성탄의 기쁨을 누리고 맛보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성탄절을 즈음해서 진정한 기쁨은 어디에서, 누구를 통해서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천사가 말한 대로 오늘날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구세주,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맛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작하면서 우리는 복음송가를 불렀습니다. 그 중에서 충만이라는 복음송가를 불렀는데요, 이 복음송가를 우리가 참 많이 불렀습니다. 이것은 송경민이라는 젊은 목사님께서 만드신 곡인데, 이분이 만든 곡 중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아주 유명한, 최근에 아주 크게 히트했던 복음송이 바로 은혜죠. 은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전에 눕는 이 모든 것들 당연하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숨을 쉬며 살며 우리가 모든 행동하는 것도 은혜라고, 그거를 만든 이유, 그 시기를 말할 때 성경 목사는 코로나를 지나면서 만들었대요. 우리는 지금 일상을 살면서 호흡하는 것이 이게 당연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그냥 호흡을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호흡하기 힘들어서 호흡기 질환 때문에 계속적으로 번져나가는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마스크를 끼고 정말 어렵게 생활했죠.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그때 알았습니다. 그 곡을 작성한 만든 그분이 이제 또 이 충만이라는 곡을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이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명이라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유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을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여러분,
이러한 이유가 아니면 우리 기쁠 이유가 없어요. 부유하기 때문에 기뻐한다면 가난 때문에 슬퍼할 수밖에 없고요. 건강 때문에 기뻐한다면 몸이 아프면 기뻐할 수 없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고 구원주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다른 것은 다 접어두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수 있게 되었으니 그 기쁨이 진정한 기쁨이라 할 것입니다. 이 내용은 또한 신약성경 빌립보서의 총주제이기도 합니다. 빌립보서의 총주제가 바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보낸 사도 바울이 빌립보를 쓸 때에 그의 처지는 정말 기쁨의 자리에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그 당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빛이 한 줄기도 들어오지 않는 그 토굴 속에서,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죽음을 이미 예견하였습니다.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그 표현은, 관제는 구약의 제사의 마지막에 드려드리는, 부어드리는 술을 부음으로 제사를 완성하는 것이 관제입니다. 자기의 일생에 이제 이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이 부어지는 것, 죽어지는 것을 예견하면서도 바깥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무엇을 메시지로 권면했을까요? 그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뻐해요? 환난과 핍박이 있어서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혀서 옥에 갇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기도 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향을 떠나서 도망을 쳐야 하는 그러한 처지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기뻐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뻐해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오늘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천사가 전하는 이 말씀의 중요한 메시지의 골자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세주이시고 그분을 통해서 온 인류는, 온 백성은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도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성탄을 이제 우리 맞이하는 가운데서 남은 날들, 시간들, 우리의 구세주는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그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에게 진정한 기쁨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일을 맞이하면 우리는 생일을 맞은 자에게 해피 버스데이 투 유 찬양을 부르죠. 생일 축하를 불러주죠. 이제 우리가 예수님에게도 해피 버스데이 투 유, 예수님, 우리가 주님에게 찬양하고 또한 주님을 기쁘시하는 삶을 우리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금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어떠한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주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고 주님께서 어떠한 삶을 사는 자를 기뻐하실까,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분부해 남기신 그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전인류의 구원을 완성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표현상으로 못다 하신 일을 예수님은 마지막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저에게 분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는 온 천하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이 기쁜 소식, 구세주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땅까지 내 증인이 되어라.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승천하시면서 저에게 남기신 분부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남겨놓으신 부탁입니다. 마지막 부탁, 주님의 마지막 부탁. 이제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 나갈 때 아마 주님께서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통해서 매우 기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성탄절뿐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를 보시고 주님께서 정말 기쁘다, 내가 널 위해서 죽기를 잘했다, 넌 정말 내 뜻을 잘 이어 받들어 주는구나, 내가 너 때문에 참 기쁘다. 하늘나라에 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2024년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축하받으실 일 중에 그러한 기쁨도 주님께서 기대하시고 정말 그게 기뻐할 거예요. 해피 벌스데이 투 유 찬양해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에게 진정한 기쁨을 또한 안겨드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도 우리가 기쁨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독생자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구세주를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독생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감사하는 성탄절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또한 바랍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바로 이것이 온 백성이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오늘도 이 기쁨을 누리며 이 기쁜 소식을 천사들과 같이 전하며 삶을 이어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멸망받고 있는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주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한 천사들처럼 우리도 기뻐하며 이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